한반도에는 조선시대 훨씬 이전부터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욕단의 후손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설과 삼국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 가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설부터 중국의 경교를 통해 한반도에 복음이 일찍이 들어왔다는 설도 있죠.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한반도에 뿌리 깊게 내린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란 샤먼이라는 중재자가 초자연적 존재와 교류하여 현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종교 현상을 일컫습니다. 샤머니즘은 단군 신화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하늘의 존재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 곰이었던 옥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게 되었다는 토테미즘과 애니미즘 그리고 샤머니즘이 결합된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환웅은 신시라는 나라를 세워 다스립니다. 신시는 제왕이 하늘의 제사를 하는 곳이자 그 땅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환웅과 그의 아들 단군은 제천의식을 주관한 샤먼으로 해석됩니다. 오조선 이후 삼한시대에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호도라는 곳에서 의식을 행했는가 하면 삼국시대 때 신라는 왕자에게 무당의 호칭을 삼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와 조선시대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면서 샤머니즘은 약해지는가 했지만 오히려 불교와 유교가 샤머니즘에 흡수되고 맙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점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으나 불교와 유교가 샤머니즘에 흡수되었던 것처럼 기독교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를 통해 샤머니즘의 관습을 승화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샤머니즘이 뿌리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안에도 샤머니즘의 영향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에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도 성장하게 되었지만 샤머니즘 또한 두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비성경적인 신앙이 만연합니다. 그 중심에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존재하죠. 특별히 기복 신앙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거나 교회에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 적용하면 현세의 복만 쫓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은 현세의 복도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부산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현세의 복보다 내세의 복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임을 안내하죠. 이에 시편은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첫 번째로 선언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후의 나머지 복도 샤머니즘의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른 복에 대해 말씀하시죠. 성경의 가르침과 샤머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나 미디어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어기거나 주일에 돈을 사용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벌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신으로 격화시킨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에 마땅히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샤먼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뭔가 더 영적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 하고 신방해 주시기를 바라곤 하죠. 하지만 이는 목사님을 샤먼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유교의 영향도 많이 받은 탓에 마치 평신도 위에 목사님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직 관계로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수평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한 피바다 한 몸이룬 다 같은 형제 자매요 한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평신도 위에 집사, 원사, 장로 등 숨은 계급이 존재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 스스로와 그리고 성도가 목사님을 중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여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샤머니즘으로 돌아가 찬양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속에는 샤머니즘의 색채가 매우 짙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운드가 풍성하고 반복적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수련회나 집회에서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단적 트랜스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두엽의 이성적 사고가 저하됨과 동시에 감성과 감정이 활성화되며 이러한 현상은 샤머니즘에서 샤머니 굿을 할 때에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샤머니즘에서 엑스터시 상태라고 하는데 굿을 버릴 때도 큰 소리와 반복을 행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집단적 트랜스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샤먼은 접신하게 되고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자칫 잘못 적용하면 성령께서 이런 분위기에서만 임재하시는 마치 샤머니즘에서 생각하는 떠도는 영처럼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소위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은사자에게 은사를 나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은사자를 통하여 치유를 받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있었지만 은사자를 통해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또한 샤머니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를 샤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안수받은 자는 쓰러지거나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그러한 은사자를 특별히 능력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샤머니즘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무당을 강신무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만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자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방언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는데 이때의 샤머니즘식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해진 예수님께서 방언을 해야 맞지만 정작 예수님은 오늘날 나타나는 방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방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방언과 같은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로 점차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오늘날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과 예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 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언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의, 말씀 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며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신앙의 모든 반면에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교처럼 내적 수양이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처럼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샤머니즘처럼 신비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더 뚜렷해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에 나타나는 엑스타시나 방신무와 같은 현상도 일으키지 않으시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찬양과 기도, 신앙의 모든 방면에 대하여 매일 말씀으로 점검하고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문화와 전통에 매인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